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번에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하이파이브를 할 텐데 세 가지를 하이파이브 할 거예요. 근데 세 번을 하이파이브 할 때 다른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하세요. 하나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다른 분하고 다 우리 하이파이브 시작.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복음적이기보단 이제 우리가 좀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비전에 대한 부분으로 더 많이 좀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계획하기는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때 초청주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우리 복음적인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또한 빛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따라서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빛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두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음 뺏기지 말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반응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조롱이 올 수 있고요. 어떤 거절이 올 수 있고요. 어떤 작은 해프닝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게 된 이 내용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강력한 빛을 보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 켜면 갑자기 켜진 형광등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강력한 빛을 보고요,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18절의 내용인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왜 뜨게 했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빛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빛의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들을 죄사함 얻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기업을 얻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자기도 하는 사람.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 그런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믿고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하는 자들, 이들이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고 무슨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너 한 사람,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나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내가 바로,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옛날 무슨 조선시대 이런 거 보면은 도자기
빚는 스승이 있으면 그 제자도 도자기를 빚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도자기 빚어온 거 있으면 막 깨버리고, 제자는 잘 빚은 것 같은데 막 깨버리면서 그렇게 하여튼 뭐 그런 드라마도 있고 그런 사극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자란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좋은데, 또는 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나의 삶이 고난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나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게. 아까 우리 라파엘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 한 주가 이제 아까 강의했던, 엄마가 아이에게 앉아, 아이가 싫어, 앉아, 싫어, 하나, 둘, 셋 이러면 에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앉기는 앉아요. 앉기는 앉아.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한대요? 몸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서 있는 거야. 그게 순종이냐고, 그게 제자냐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 자기 스타일, 자기 습관, 자기 신념, 내 욕심, 내 꿈,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만큼은 부인되어져야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물을 버려요. 그물.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죠? 18절 말씀이 그러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이익일까? 내가 손해볼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고 고민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자신의 생활이었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물을 버려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기르러.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버렸다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자기 재산을 버려버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려둡니다. 자기 가족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 자기의 어떤 출세의 길,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요. 예수님께 쓰임받았고 제자의 삶으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예수님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다 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따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이야기죠. 반대의 사람도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 잘 지켜라, 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22절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 23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근심했대요. 그 따르지 못했대요. 왜 따르지 못했대요? 그 사람이 몸으로 큰 부자이므로.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내 상황이 이래서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그래 난 주님을 못 따르는 거라고, 따르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린 수년 동안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셀모임도 하고 있고요,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는데 초청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셀은 아무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지금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물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쥐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고 피해를 좀 볼 것 같으면 하나님 포기하고 믿음을 좀 뒤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싶어도 부흥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밝은 곳으로 변화시키라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데 우리 손에 여전히 그물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지요. 그물을 이제는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혹은 방금 전에도 리더 컨퍼런스에 대한 강의의 내용을 나누고 같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들을 때마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뀌질 않아요. 내 안에 틀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패러다임이 있고 나의 습관이 있고 여전히 내 손으로 쥐고 살아야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그 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더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어떤 가치, 그 그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그물을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